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1년 앞둔 499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슬로건으로 저들이 마틴 루터의 비텐베르그 95개 조항의 그 당시에 성경적이지 않는 비성서적인 그와 같은 내용들을 고치자, 이것을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던 비텐베르그 95개의 조항문이 오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발전은 압니다. 이 주일은 전 세계 개신교회가 종교로 지키려 특별히 국가적으로 대통령 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아주 시끄럽고 정말 나라가 온통 그 기사로 국회가 더 이상 어떻게 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정치가 지금 중단됐다. 이 나라의 지금 행정이 중단됐다고 볼 만큼 아주 심각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때마침 우리 11월 2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서 3천여 교회가 우리 이 다니엘 기도회에 모두가 함께 연결해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해서 이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 물러가고 주님 안에서 이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면이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들이야 참 권고하기가 못하지만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전교인이 우리 총동원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했던 사람들의 영적인 몸부림의 대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사적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 부교가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적인 교리와 또 저들의 행태가 성경적이지가 않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 95가지 그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교회에 대한 도전이요, 이것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반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이 종교개혁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이단자로 몰아가지고 화형에 처하고, 그 당시에 구교의 그 작태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그 염원의 불꽃이 유럽을 휩쓸고, 또한 오늘날 구라파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또 아시아, 또 남미와 북미를 휩쓸어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계적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한 번 개혁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를 향한 주문은 뭐냐?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야 된다.
하는 주문입니다. 499주년을 맞이하는 이 종교개혁 주일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개혁적인 신앙의 자세를 소유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뜻입니다. 종교학자들이 우리 인간은 원천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200여 개가 넘는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 어느 종족, 어느 열방에 가서 사역을 하든지 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은 무언가를 그곳에서 믿고 있더라.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 근본이 마음의 열정, 종교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을 모르고 종교를 모르는 고대 원시인들도 해나 달이나 별이나 모든 만물을 그들은 섬겼어요. 절대적인 힘을 형상화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그렇게 만들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참으로 인간의 종교성에 의하면 이것은 당연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디엔가 의지하고 기대야 되는데 그 의지하고 기댈 것을 나름대로 찾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태양이 되고 때로는 달이 되고 별이 되고 또 어떤 동물이 되고 또 어떤 인간이 된 그러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내용들이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통령도 어머니를 흉탄에 여의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영예로서 퍼스트 레디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한 편지를 받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때 참 신실한 목회자가 격려의 편지를 보냈다면 정말로 오늘 대통령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의 인생이 정말로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우리 역사의 길이 남는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됐을 터인데 그때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영세계라고 하는 이단을 이끄는 교주인 바로 최태민이라고 하는 자칭 목사가 박근혜 영예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힘주실 겁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아시아의 별과 같은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격려해주고 장문의 편지 속에서 위로해주는 그런 그 편지를 받고는 큰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 자칭 목사라고 하는, 원래 이 사람은 신학교 간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과 이 박근혜 영예와의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알았겠죠. 그러면서 새마을운동에도 앞장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 영예를 통해 영예에게 힘주는 말을 계속 해주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종교 일들을 앞장서서 해나가는 가운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90년도에 죽고 그 딸 요즘 세상을 완전히 우리 한국 사회를 정말 정말 초토화시키는
그 인물이 바로 그 최태민 목사라는 사람의 딸인데, 그 딸 최순실이라는 그 여인이 대를 이어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아버지를 능가하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그 영예를, 오늘날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을 주물러 왔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위 이른바 비선 실세의 한 여자가 국정을 완전히 다 주물렀어요. 장차관 무슨 국장 임명하는 거 이 사람이 다 해버려요. 대통령은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대로 모든 것을 다 시켰어요. 다 행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냐? 허수아비냐? 국정을 이렇게 농단할 수가 있느냐? 과연 대통령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이단 종교에 빠진 하나의 하수인이냐? 대통령의 처지가 너무나도 딱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깨달았더라면 대통령이 되어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그래도 대통령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단순히 레임덕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상태가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국정 마무리를 잘하고 정말 그래도 노력하고 나름대로 수고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사람은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번영했고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생애가 달라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인물은 어렸을 때 너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결핵으로 사망했고, 아버지는 농민들을 학대한 지주로 지목이 돼가지고 농민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됐습니다. 그가 18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농민들에게 그 농민들 갈고리와 그 농민들의 연장 가지고 아버지가 그 자기 보는 앞에서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가 기절했어요. 그 충격으로 간질 발작을 평생 일으켰습니다. 간질 발작이라고 하는 지병을 안고 산 인물이에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인물이 그만큼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했지요. 공부에는 완전히 흥미를 잃어가지고 낙제를 했습니다. 청년이 된 그의 관심사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정의한 이 사회주의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 시대의 러시아의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권력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은 종교라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는 비밀 조직에 가담을 합니다. 비밀 조직에 가담을 해서 이 사회주의 비밀 동맹에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황제의 그 호위대에 붙들려가지고 총살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8살이. 총살형이 이제 곧 집행되는 그 순간,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서 그 눈물이 쭉 떨어집니다. 이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아쉬운 생각이구나. 그러면서 너무 아쉬웠어요. 좋은 세상을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 좋은 세상을 살지 못하고 자기는 죽는구나. 이제 마지막 총을 다 부인들이 겨누고 마지막 쏴할 순간인데, 그때 사형집행 마지막 그 무렵에 갑자기 황제 태평이여 하면서 말을 탄 군인이 집행을 중지시켜 하면서 달려와서 그 사형 집행관에게 황제의 칙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참으로 몇 초만 늦었더라면 그는 죽었어요. 기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는 사형 대신에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시베리아로 가는 그 제수들이 탄 그 기차가 간이역에 잠깐 머물렀을 때 처음 보는 여인이, 어떤 아주머니가 오더니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그 창문이 열린 틈으로 작은 성경책을, 신약 성경책을 거기다 밀어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성경책이 이 도스토옙스키의 자기 앞으로 오니까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한 아주머니가 그것을 무조건 아무나 받으라고 하면서 건네준 것인데, 이것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는 남모르는 부인이 신약성경 그 한 권 건네준 그 성경을 그가 시베리아 유배지에서 노동을 하면서,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시베리아는 영하 50도예요. 50도. 영하 45도에서 50도를 넘는 그 참으로 살인적인 추위 가운데서 그 흉악범들 속에 끼어가지고 노동을 하는 가운데, 그는 이 성경을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추위와 싸우면서도 틈틈이 그 성경을 읽어나갔어요. 그리고 그 작은 책 속에서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이 도스토옙스키는 고백을 합니다. 4년간의 시베리아 수용소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참혹했던 4년간의 시베리아 수용소의 생활을 그린 죽음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때부터 그는 작가의 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쓴 책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쓴 작품 중에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카라마조프의 형제.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라고 하는 책은 그가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쓴 유명한 책입니다. 무신론자, 사회주의자, 저항과 반항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폭력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이 간질병 환자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 청년은 시베리아 유배 가는 그 어느 간이역에서 어떤 여인이 건네준 그 성경책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봐도 훤합니다. 결국은 인생 패배자가 돼서 그는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지 결국은 세상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제명에 못 살고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시베리아에서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비단 도스토옙스키만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팔자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과 국가와 또 어떤 공동체의 운명과 장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제 오는 주일 화요일부터 있어지는 또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도구는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다. 시편 8편 4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 했어요. 또 40편 5절에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여기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마음의 대상입니다. 산천초목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도 아닙니다. 인간 앞서 창조한 천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천사들을 위함도 아니요 산천초목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자연을 위함도 아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시편 139편 17절에서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참으로 귀하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다 같이 시작. 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천만 배 크고 높고 깊습니다. 그 생각과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하면 제 아무리 인간이 깊은 사색을 하고 고상한 그러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처럼 깊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그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훌륭한 조각가 중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을 한
로댕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로댕은 단테의 신곡을 읽고 큰 도전을 받았어요. 특히 단테의 천국, 연옥, 지옥, 천국편, 연옥편, 지옥편이 있는데 이 지옥편을 읽다가 큰 도전을 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가.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 입구에 딱 이런 글이 적혀 있대요. 이 문을 통과하는 자여, 이 순간부터 너는 모든 소망을 버려라. 천국 입구에 그런 글이 적혀 있대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 그는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을 읽다가 그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작품을 만든 것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뭐 심오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직장, 우리의 삶, 사랑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지옥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와, 무섭다. 저 지옥문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 문을 통과하는 자여, 너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의 희망은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날이면 날마다 바라보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 행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11절 말씀대로 평안과 희망을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편협하거나 외골수로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참으로 크고 넓고 높고 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복판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소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늦게 더디 도래하느냐, 왜 예수님이 안 오시느냐, 마라난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앙망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아니 하나님은 언제 오시겠다는 거냐, 이 독생자를 재림주를 언제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인가, 공수표를 띄신 거 아닌가. 그런데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10절까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좀 깁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간 것이 아니라 오직께서는 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게 더디다고 불평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는 이방 사람들의 어떤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2000년이 지났다고 여러분들이 오래 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서는 이틀 지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시간과 천국의 시간은 이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첫날이 천국의 하루라면은 아마 우리 주님은 어쩌면은 3일 뒤에 오실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이틀 반 뒤에 오실지도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도적같이, 도둑놈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둑놈이 통고하고 옵니까? 도둑놈은 절대로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대낮에도 쳐들어옵니다. 도둑놈이. 옛날에는 밤에만 왔지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이 도둑놈에 비유하셨을까요? 그것은 도둑놈의 그와 같은 인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때를 가리지 않고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멘.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특히 주목할 말씀은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에요. 부르짖으라. 얌전한 사람들은 잘 못 부르짖죠. 근데 목마른 자가 샘 판다고 목마르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네? 발등에 불 떨어지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혈질이고 정적입니다. 감상적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비교적 이성적입니다. 쉽게 그 사람들은 뭐 다혈질적으로 그렇게 뭐 아주 감정적이지 않아요. 예? 어떤 면에서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속에 정말 이런 게 들어있어도 절대로 얼굴에 표현 안 합니다. 얼굴은 항상 미소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 국민성의 특성이 우리와는 좀 달라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감상적입니다. 또 직선적일 때도 있지만 생동감이 있는 적극적인 활동적인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사람들 얼마나 정적이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감성적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 더 역동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싸우기도 잘하고 오래오래 소리도 잘 지르죠. 과거 2002년도 우리 한일 월드컵 때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한국이 4강에 올라가느냐, 이 4강에 진출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세계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한국인의 그 열정적인, 그 감정적인 그 응원에 세계가 주목을 했어요. 뭐 한국이 몇 등 올라가는 건 그 사람 관심 없고, 한국인들이 응원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마다 모여가지고 빨간 옷을 입고 와, 대한민국 하면서 소리치던 그 어느 나라에 이탈리아, 어느 나라에서 아메리카, 어느 나라에서 브라질 이렇게 소리치고 응원하는 걸 봤습니까? 프랑스 사람 더더군다나 힘들죠. 그만큼 우리 민족은 생동감이 있고 역동적인 기질을 타고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쳐 기도를 잘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묵상기도나 명상기도 하지 마시고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기도회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기회에 나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 예전 성경에는 전심이라고 그랬는데 온 마음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찾고 찾으라는 말은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힘입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아셨나이다. 우리의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아시오며 내 마음을 내 뜻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여 함께 우리 다니엘 21일 동안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이 다 줄 믿습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려줄 줄 믿습니다. 병거와 질고의 세력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세세 뭉토록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